11절부터 18절까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1절에는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이 바다는 실제 시중의 바다가 아니고 어디라 했죠? 무지갱. 그러니까 무지갱에서 옛날에는 있으나 지금은 없지만은 그 무지갱 안에 갇혀 있던 그 영들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에게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악한 영, 곧 무지갱에서 나온 가치가 있던 그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사람을 택하여 쓰는 것처럼 마귀도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다 그랬죠. 머리가 7인데 성경에서는 그 머리 7이라는 말이 뭐랬습니까? 7 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7명의 왕을 사용하는 거예요. 7명의 왕 중에서 어떤 대장이 나오겠죠. 그죠?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이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 중에서 하나의 대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만이 아니고 어떤 그룹이다. 그룹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 하나가 나와서 짐승의 역할, 적그리스도 하게 되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고 실제로 바다에서 온다니까 저 지중해에서 나온다 아니고 바다에 뭡니까? 무적에서 나온다 그래. 의미였고 단어가.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바다가 짐승이 나오는 게 계시록 14장이나 17장에 보면은 이것이 무적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오늘 나오는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저 땅,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다?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도우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둘째 짐승입니다. 자, 선지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에서 나오죠. 그죠? 예.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로 무적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영이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은 자,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뿔은 뭡니까? 거제를 말했죠.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용이 뭡니까? 마귀처럼
굉장한 거짓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 선자, 전 세계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는데 뭐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적 그리스도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자가 예수처럼 행동하면서 구세주처럼 행동하면서 바로 하나님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한패가 돼가지고 거짓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면서 믿어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성경 10페이지 신약성경 10페이지 네. 그것도 우리 김 사장님 성경 잘 찾으시는데 네. 난 아까 걱정했어 아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옆에 아시는 분이 앉아서 성경 찾아야 되는데 의외로 잘 찾으시더라고. 놀랐습니다. 좀 봤습니까 성경은? 페이지를 불러주니까 찾기 쉽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10장 15절을 보시면은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 이들아. 이 거짓 선자가 이제 뭐처럼 양처럼 어린 양이라니까 예수처럼 이제 속이고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 두 짐승을 하나님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 지상재림에 하셔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다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그때 살아있잖아요. 적 그리스도 살아있고 이 거짓 선자가 교회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에다가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겁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걸리면 박살난다니까요. 계시록 19장 20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 자, 19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있었죠. 이 짐승이 뭡니까?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거짓 선자 뭡니까? 땅에서 오늘 본문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째 짐승.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시작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때 오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사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죽는 자들의 속출하는 거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거는 맛배기. 이거 맛배기라니까. 경고. 그래서 이거 아딱 잘못하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말이 나가지고 그 말하는데 기자회견 하는데 그 말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걸 갖다가 보혜사라 그러고 정신이 좀 이상하죠. 정신이 이상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자가 큰 이득을 향하면서 용처럼 말하더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돋부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래서 큰 이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니까.
거짓 선자,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자, 우리 앞에 13장, 우리 또 금방 우리 읽었던 13절 보십시오. 13절. 13절은 뭐랬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 한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을 상했다가 산난 짐승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그리스도는 표적을 행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성경 좀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41페이지 신약성경 41페이지 자,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이 그때가 어디냐면 대환란 때 앞에 있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와요 그 날들을 감하신데 이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21절에 이는 그때부터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라. 자, 지금 코로나 사태는 뭡니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아주 맛보기.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은 이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엄청난 지구상의 최후의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23절에 보면은 이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야. 누가 나와서 예수라 말해도 믿지 말라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김석준 목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야지 누가 예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진짜 예수님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되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 진짜 예수님이 시상 재림할 때는 대역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번쩍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니까 지금 누가 예수다, 누가 보혜사다, 누가 구세주다 전부 다 가짜. 아멘. 전부 다 가짜니까 절대로 믿지 마라. 김석준 목사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혜사 돼도 때려 죽여야 된다. 가짜다, 가짜. 이 세상에 예수다, 보혜사다, 구세주다 100% 가짜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시상제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아직까지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보혜사다는 말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걸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때에 그 환란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자, 이 대환란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환란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 대환란도 안 됐는데 맞죠? 그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자, 거짓 그리스도 단수입니까? 덜입니까? 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적 그리스도 덜이 나오고 거짓 선자 덜이 나오는 거예요. 덜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시상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지 미리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지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데 신약성경 335페이지 33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봅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임의활동. 자,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이만희 또 어떤 하여튼 이상한 구세주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자 뭡니까? 오리지널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것을 좀 딱 아직까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고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런 활동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놨다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 막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나요, 가짜. 지금 활동한다. 왜? 대환란 때까지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에 딱 돼야만이 비로소 42달이 돼야만이 딱 가짜가 드러나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가짜도 뭐 애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은 가짜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세발의 피리미드. 이거는 완전히 잔챙이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가짜는 42달 때면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자 대환란이 될 때까지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때에 대환란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죽인다는 거예요. 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자, 이 마리가 지금 기적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안 나타내잖아요. 이 마리는 말만 하지 기적이 없습니다. 이 마리는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지가 보이사다 그러고 막 육체 영생 불사라 그러고 거짓말. 그러니까 저 신천지는 왜 들어갔냐면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야. 육체로 14만 사 천중왕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구원받는다는데 실제로 저 신천지는 많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많이 죽습니다. 그럼 뭐라냐? 그럼 왜 육체 영생 불사라는데 왜 죽냐니까 저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래 봅니다. 하여튼 끼워 맞춘 데는 저 귀신들이라죠. 지금 신천지는 이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적이 있으면 또 사람이 미혹될 수도 있지만 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엄청난 능력.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전부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냐면은 진리를 따라 나가라.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말씀을 깨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 기준은 말씀뿐이랍니다. 그 말씀을 딱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나 거짓말 해가지고 성경을 오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이 가느냐? 왜 가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역사했다? 미혹의 영이 역사했다. 미혹의 영이 전부 다 9일에 이 귀신의 영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미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입니까? 예? 미혹한다는 그게 어디 있지? 잠깐 생각 안 나네. 디모데후서가 4장인데요. 예, 4장입니다. 예, 4장. 디모데전서 4장. 예, 하여튼 4장 기억나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1절. 339페이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가 되면은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야. 저 이 말이 따라간다는 거야. 신천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들은 누굽니까? 다 믿음 생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밝게 말하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야.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함이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14절에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함이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뭐랬습니까? 미혹한다 그랬죠. 그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냈는데 결국 이때도 결국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땅에 가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속인다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듭니다. 이 거짓 선자가 나중에 짐승의 표 받아도 관계없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육륜의 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들어간 거짓 선자의 영들이 들어간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육륜의 표 받아도 관계없다라고 속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대행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행교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자는 결국 뭐냐면은 세계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아주 능력 행하고 대단한 목회자들 중에서 거짓 선자가 나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제가 시태서나 나가지고 교인들 한 4, 5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나가지고 여러분 육륜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형교회 목사님 나가지고 아 이거는 상징이니까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면은 누구 말 듣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내 말 안 듣죠. 내 말 안 듣죠. 왜 내 말은 저 쪼무리 같은 목사가 뭐 안다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속인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은 뭡니까? 진리를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륜표를 받아도 된다고 속인다는 겁니다. 누가?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마게 하고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 육륜의 표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 표 받는다고 뭐 구원 잃어버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다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속이면 안. 그래서 속이는 자는 쪼무리교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속이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들이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만이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좁은 길로, 아주 남들이 안 가는 좁은 길로 가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 바로 마지막 뒤에 육륜표를 받으면 편하게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육륜표를 받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경제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경제생활을 못하고 물건을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표 받고 나는 다 사물 그 경제생활 다 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나는 구원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말하기를 그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얘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육륜의 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받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도 당해야만이 구원받지. 교회 다닌다고 육륜 받고 물건 사 먹고 뭐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갈비 사 먹고 다 그렇게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정신 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것만 봐도 지금 미국에 유럽에 지금 마트에 뭡니까 물건이 생필품이 다 봉 다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기 지금 없어. 그 세계가 지금요 한국에 지금 이 침착한 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유럽에 지금 마트에 생필품도 싹 다 팔리고 지금 봉쇄 다 돼버렸습니다. 물건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럴 때가 육륜표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예, 본보기. 이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란 때는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는 때고 근데 육륜표를 받지 않으면 상한톨로 라면 하나 살 수가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륜표를 받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고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얘들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 바코드의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코드 자체는 아닙니다. 바코드 자체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바코드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들이 개발되어 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바코드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모형이죠, 그죠?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본보기다 말입니다. 본보기인데 지금 바코드를 받는 사람들 많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에 여기다가 지금 바코드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칩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거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인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세계 1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133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쓰임 받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등이 삼성전자고 지금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가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이재용이가 133조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든 이 세상에 작용하는 반도체는 다 1등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어떤 그런 시스템도 지금 삼성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점을 해나가고 대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투자하려면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폭락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6만 3천 원 하던 주식이 지금 한 5만 2천인가 얼마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 4만 한 5천까지 떨어집니다. 앞으로 돈 많이 더 떨어집니다. 그때 되면은 더 가시면은 대박 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 안 하려면 삼성전자 우선주 사시면 되고요. 돈이 좀 더 쌉니다. 많이 더 싸니까. 하여튼 돈 1,000만 원 더 가면은 내가 볼 때는 대박 터진다. 대박 터진다. 한 3배 정도 버립니다. 네, 1,000만 원 더 가면 한 3천만 원 버리고 1억 내면 한 3억 버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내 말 믿어주세요.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소리고 여러분 육륜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표입니다. 육륜표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표가 육륜표예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시험을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냥 졸업합니까? 시험을 칩니까? 안 합니까? 시험을 치고 합격돼야만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졸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많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보자 하는 겁니다.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육륜의 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육륜의 표를 받을 때가 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죽으면 죽는다고 각오하고 안 받아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66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카라그마라는 뜻입니다. 카라그마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긁었다, 긁힌 자국입니다. 666 표라는 말이 뭐라고요? 긁힌 자국. 지금 바코드 표가 어떤 표입니까? 긁힌 자국 아닙니까? 네, 손톱으로 확 긁어난 표가 바코드 표거든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이 카라그마라 해가지고 긁힌 자국 또는 인, 또 어떤 도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을 쳤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불도장을 딱 찍으면 인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처럼 이마나 여기다가 영적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인을 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없애려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여러분 이마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말은 그게 뭡니까? 이마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상징하거든요. 결국 이마에 인을 받았다는 말은 내 인격으로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받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왼손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상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몸에 이 카리그마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인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하나님도 인을 치고 마귀도 인을 치는 건데 하나님의 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고 마귀는 666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먹물로 인을 칩니다. 맞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먹물로 이마에 인을 치는데 십자가를 딱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표입니까?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666. 6이 뭡니까? 666이라는 말. 이 세상의 수가 6이고 하나님의 수는 7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 모자라는 게 마귀의 능력이라. 그런데 그 마귀의 능력이 뭐라고요? 666. 곧 삼일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삼일체예요. 삼일체.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봅니다. 신명기 6장 보면은 저 앞에 구약 성경 270페이지 저 맨 앞쪽으로 맨 앞쪽으로 270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라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고 이마에 인을 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666으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8절 6절에 4절부터 보시면은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마귀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딥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또 손목에다가 매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이 말씀을 모방해가지고 666표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방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집사님 복잉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자 7절. 자 7절 복잉아 시작. 복잉이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그리고 익명의 집사님은 지금 복잉이가 젖먹일 때부터 우리 집 교회로 와가지고 이만큼 컸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세상으로 나가려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크면 세상으로 나가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가도 돌아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는데 말씀을 안 같이 놓으면 안 돌아옵니다. 말씀.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다 말씀을 내어라. 여러분 준이 보십시오. 준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날까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히트를 찾아서 한 번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이겨내려고 하잖아. 대단하잖아. 그래도 수요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혼자. 다 수요일 혼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하고 이러잖아. 대단합니다. 우리 준이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 힘들어도 준이 여름에도 혼자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딱 여기서 밥 먹고 나면 혼자 딱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 간다니까요. 우리 황신 집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친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는 또 몸에다가 무늬를 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마나 손목에다가 표를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 말했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봅니다.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19장 28절. 신약도 구약성경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십니다.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28절. 네, 페이지 수는 176페이지. 구약성경. 성경 좀 후기 있어도 되니까 팍 하는 거세요. 자, 레위기 19장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야.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에다가 절대로 문신하지 마라 했잖아요.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조폭들은 뭐합니까? 몸에 문신하잖아요. 용 새기고 호랑이 새기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몸에다가 용 문신하고 뱀 새기고 막 호랑이 새기고 막 삭가 돼가지고 담배대 새기고 이거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뭐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관수를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몸 관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샤워 날마다 하고 냄새 나도. 여러분 나이 들면 노인네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노인네 냄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 샤워하잖아요. 매일 목욕탕 가서 딴 돈은 안 하기도 목욕탕 1년에 딱 1년 딱 끊어가지고 매일 샤워하는 건 제가 잘 안 할게요. 요새는 좀 1년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좀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몸에다 함부로 문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신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레이저로 쏴가지고 다 지운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철이 없을 때 합니다. 철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뭐랬습니까? 몸에다가 무늬를 새기지 말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저 미용 때문에 눈에 문신한 거, 눈썹에 문신한 거 어떠세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안심 났습니다.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몸에다가 어떤 뭐 글자 새기고 I love you,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새기지 말하는 거야. 뭐 미용 때문에 눈썹이 돼가지고 뭐 눈썹에다 이 문신 이런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그거는 관계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가지고 가가지고 레이저 가고 눈썹 문신 다 잡으면 나중에 어지간데 문득부처럼 뭐 그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뭡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수를 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마지막에 멸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14장 우리 9절 봅니다. 14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빙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문의를 놓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한다. 그 몸에다가 육륜표를 받으면 만다 불과 유황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육륜표 받으면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몇 년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보세요. 그 생각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유, 정말. 보십시오. 우리,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금방 읽은 11절에. 그 고난행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려다. 세세토로, 영원토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빙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서 구별된다? 표를 받는 데서 구분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디 가보면 안다? 표 받을 때 보면 안다는 거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다니. 맞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표를 받느냐 아니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별당하느냐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상실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잘 먹고 잘 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런 마지막 때가 와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피난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늘 올바로 지키셔서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성도의 인내가 어디에 있고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살피사오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고 지켜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동해하는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말지어다.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사오니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